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83장을 본문으로요. 원수들에 대한 심판으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인데요. 하나님께 잠잠치 말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원수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고요히 계시며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인데요. 원수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성도를 향해 혼화하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혼화는 소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을 가리킵니다.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득세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숨긴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성도를 치려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원수들은 성도를 세상에서 끊어버려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서로 동맹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원수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당일에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성도의 원수가 어떤 자인가를 말합니다. 에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타락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타락된 교인들이 참 성도를 더 핍박합니다. 하가리는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0절과 19절, 20절 세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을 이스마엘 족속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발 북방에 사는 한 족속입니다. 아말렉 팔레스타인 남방 광야에서 시내 반도까지 이르는 지방에 사는 족속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남부 연안에 거주하던 족속입니다. 두로 거민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지만 나중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동북방에 거주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나온 족속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손해를 주고 괴롭히며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원수들을 처치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디안과 야빈과 시스라에게 행한 것처럼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였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진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와 야빈을 경멸한 지방은 무기또 물가 다낙이었습니다. 그 지방이 엔돌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시체들이 썩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많은 원수를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도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귀인은 방백은 원수들의 두목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오렙과 스엡과 같이 세바와 셀문나 같이 다 패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렙과 스엡은 미디안 군대의 대장 방백으로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에 의해 죽임당한 미디안 왕들입니다. 12절부터 18절인데요. 온 세계가 주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존귀케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저희는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고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 화염, 광풍, 폭풍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놀라며 그 얼굴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보고 부득이하여 항복하고 주의 이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권세를 의뢰하지 않고 참으로 이스라엘을 열국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을 알고 이제는 두려운 가운데에서 그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제는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이 참으로 이 승리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러한 구원을 베풀었어도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의 나라에 천하 만민 온 세계 열방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온전한 복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완전한 통치의 권세를 드러내시게 되면은 역사적인 상황은 이러한 시편의 말씀과 더욱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지만은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참으로 승리하셨고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을 그분의 권세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밑에 반드시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들이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을 알고, 그리고 그 나라를 봉사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싸움의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를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줄 알고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왕권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